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악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세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의 모든 시간을 마지막 때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에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왜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이 왜 고통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감사가 없는 삶이고,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이 되냐? 우리의 삶이 허탄해져요. 그럼 기억하세요.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허탄해지고,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어두움에, 진리의 빛이 아닌 어두움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 고통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쏟아내어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어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헛되고요, 허탄한 데 빠지고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서 결국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내려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에요. 반대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감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의 역사하심과 은혜 앞에 사는 자임을 깨닫는 자들은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정으로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는, 기억하세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는요, 선택이. 감사할 때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그건 일반인들도 해요. 주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마땅한 바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감사의 구절이, 성경 구절이 113구절이 있어요. 구약만, 신약 빼고
근데 그 113구절 가운데 79절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13개의 감사의 표현 가운데 다윗이 70개의 감사의 구절을 표현했다면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시편 118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18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로 그렇게 불려져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18편은 언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느냐? 다윗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장막절. 그 가운데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 되어지는 장막절,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면서 불렸던 찬양의 감사시가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118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다시 읽어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118편 29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로 118편 1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절과 29절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글자 똑같아요. 시편에 주로 우리가 문학적인 내용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때문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의 우리에게 시편 118편부터 감사의 시가 우리에게 장막절에 들려지는데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다시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로다.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은총, 은혜, 친절, 자비, 충성,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 그냥 친절, 그냥 자비,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약속의 충성의 신실한 근거한 자비, 은혜, 사랑. 한마디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이유, 예배자들이 감사할 이유,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 인자하심, 신실하신 사랑하심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자,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합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가 날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잡히셨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티끌과 먼지와 재 같은 감히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티끌, 인생은 먼지, 인생은 재요. 모세도 시편에서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고 인생은 티끌뿐이니이다. 먼지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또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인자를 베푸십니까? 시편 118편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시편 5절,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튼 고통당해요. 고통당할 때 무엇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통당해 본 적 없다. 주일학교 아이들 빼고.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고통당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통의 이유를 살피면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 또 고통의 이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잘못해서 고통당하느냐? 아니에요. 그 고통의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그의 몸에 자식을 잃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그의 아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의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이유든 알지 못하는 이유든 간에 그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압박과 고통, 우리를 심적으로 프레스, 압박하고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는 그러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인자를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넓은 곳으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자를 베푸심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친절을, 사랑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반복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돕는 자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의 의미는, 히브리적인 의미는 흔히 관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아버지, 선조, 내 집안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은 내 편이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주님이 우리의 가족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내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간구, 기도 가운데 고통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내 편 되어 주시고 도와주심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남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릇됨과 죄악됨, 우리의 실수와 허물,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밤에요 울어요. 여러분, 불면의 고통의 밤을 지내고 쓰라린 가슴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밤이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감사로 찬양해야 할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나의 구원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러분, 벌떼가 달려오는 것 심각한 상황이죠. 어렸을 때 추석 때 산소 가서 이렇게 갔다가 벌집 건드린 경험이 있어요. 벌들이 쫓아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벌들을 쫓아오는 거 쏘여 보셨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벌이 말벌이라면 심각하겠죠. 또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떤 상황이냐?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경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에서 구원받았느냐? 벌떼가 공격하는 긴급함과 위험한 순간에, 죽음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해야 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망과 고통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가 다윗의 감사 가운데 거의 가장 많은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서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건 못 느꼈더라도 이거 어디에서 본 듯한 말씀인데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21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0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갑자기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가운데에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인용하신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예수님에 관해서 비유할 때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먼 곳에 갔다가 자기 종들을 보내서 포도가 열매 수확할 때 그 소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는 농부가 갖고요, 내게 아니니까 주인에게 소출을 줘야 되니까 종을 보내요. 근데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농부들이요 심히 때리고 내쫓아 버려요. 안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종을 보내요. 두 번째 종도 심히 때리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주어야 할 것을 안 줘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요. 세 번째도 심히 종을 때리고요,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수확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저들이 공경하고 아들이니까 소출을 주겠지.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진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버려진 바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민족과 세계가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 왕으로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거부하던 자들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던 자들은 마침내 진멸당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3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행하신 바요 우리 눈에 특별한 이상한 기이한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버렸던 배척했던 그 주님이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구원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임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 어디서 들어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절망과 사망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승리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다윗은 그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참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나 고난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이 되시고요. 죄와 압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구원이 되시고요. 사람의 짓눌리고 삶에 짓눌려 무거운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님을 감사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라고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똑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리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내용과 높인다는 내용이요 동격이 동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떤 거냐? 히브리어로 롬이라는 말인데 갑자기 땅에서 확 솟아오르는 것, 또 가장 높은 것, 고귀한 것,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높은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요.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높은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되심을, 그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이 있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가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역대상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높이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 찬양대의 첫 번째 원형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 찬양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찬양의 기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을 소원하고 일평생 힘을 다하여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에 가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분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선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되셔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가장 높으신 분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시고 그분을 높이며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왜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바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두운데 미련한데 허탄한데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사 우리를 돕는 자 중에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그의 은총은 평생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아닌 감사가 필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주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높아지시는,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하나님을 알고 그네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